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이제 빌라도가 이 그 산헤드린의 이 문 밖에서 외치는 산헤드린을 만나고 나서는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신문의 첫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산헤드린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독립을 주장하는 반역자의 두목이라고 고발했기 때문에 묻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빌라도 자신도요, 이렇게 그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좀 호기심과 저게 저 모습이 그냥 어리석은 사람 모습 같지도 않고 사기꾼 모습 같지도 않고 근데 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너는 그 산헤드린에서 고소해서 지금 묻고 있느냐 아니면 스스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문 앞에서 마치 빌라도는요 자기의 의표를 찔린 것처럼 당황하고는요 무엇이라고 이렇게 뭐랄까요 발뺌을 합니까?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넘겼기 때문에 신문하는 것뿐이다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집요하게 빌라도의 그 중심을 파고드십니다. 자기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왕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그가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빌라도와 상관이 있다고 계속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반역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돌려서 그러니까 좀 출구 전략으로 내가 왕이냐, 너는 지금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출구 전략을 쓰려고 할 때요 예수님은 그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은 왕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기반에 세워진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이지만 당신의 나라는 진리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에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바로 그 나라의 왕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영원한 나라, 진리의 나라의 왕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왕에게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없느냐를 스스로 이렇게 묻고 답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38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예수님이 진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는 일말의 이제 뭐랄까요 관심과 또 좀 두려운 마음으로 만약 예수님이 진리의 왕이고 자기가 그렇다고 하면 진리 앞에 서 있다고 하면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만 남아 있다고 하면 두렵기도 하고 하니까 왕이라는 단어에서 진리라는 단어로 포커스를 조금 바꿔서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침묵이 답변보다 더 무서운 답변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의 무게와 침묵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고 하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자기 앞에 서 있는 분 자체가 진리 자체라는 사실을 그는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가치 있는 진리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여러 정보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기적을 행했고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뒀는데 종합하면 종합할수록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인기 있는 분이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 여러분 뭐랄까요? 지금 수가 뻔히 보이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마치 그냥 자진하여서 이렇게 죽음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일이 설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들이 이미 예수님이 모르고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알고 간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그가 한 행동이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이유가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간다는 것. 이게요. 그도 영원한 진리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자기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세계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고 있던 차에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는데 그 바로 앞에서 침묵하시면서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에서 그는 이 진리의 무게가 그 앞에 팍 하고 다가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침묵의 답변 앞에서요 빌라도는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와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빌라도의 신문 과정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문 과정에 통합 4차례 이상 최소한 4차례 이상 자리를 떠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문하고 누가 신문 받고 있는지가 여러분 진짜 인상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정말 진리의 왕으로서 그에게 진리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금 엄미하게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그러나 두렵게 묻고 있고요. 그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떠나서 나와서 병행 본문에 보면 아내에게 가니까 아내가 예수님을 절대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간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자 빌라도는 유월절 전례를 활용하여서 이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고 살인을 행한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선하고 그렇게 얼마 전까지 그렇게 백성들이 좋아하는 예수를 당연히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제안도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유대인들의 악은 생각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악은요.
진리 외에 나머지 것은 다 용납할 수 있는데 진리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빌라도 한 영혼에게 집중하며 빌라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하시는 진리의 왕, 진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을 왕으로 모시는지, 정말 당신의 나라 곧 진리 위에 세워진 나라,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를 사는지, 아니면 당신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며 불의의 기반 하에서 세워진 멸망할 수밖에 없고 헛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진리의 본체이신 당신을, 그 진리의 나라이신 당신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진리를 따라 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한 민족이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통일을 이루고 열방 가운데 주께 받은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빚갚으면서 열방을 섬기면서 설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밤에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12통 물붓기를 앞두고 가지는 마지막 부흥 집회입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12통 물붓기에 받을 은혜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